할렐루야. 오늘 3일째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국 속담에 안 좋은 속담이 있어요. 뭐죠? 작심 3일인데 오늘 3일을 넘기셨으니까 여러분들 무사히 열흘 동안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침에 눈 뜨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조금만 더 자고 싶은데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의 눈이 아니라 좀 더 심오한 의미의 눈입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그래서 진리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읽어보면은 이게 눈을 뜨게 해주는 이야기예요. 눈을 뜨게 해주는 이야기.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이야기가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것과 연결되어서 영적으로 맹인된, 영적으로 장님된 베드로의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동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분들이죠. 믿음이 없는데 이 새벽에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분들인데, 여기 이 본문에 보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믿음이? 내 친구가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데려가면은,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은, 손을 얹어 주시면, 안수해 주시면 눈을 뜰 줄로 믿었기 때문에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지금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믿음이 있나요, 요새? 이런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마지막 때에 정말 참으로 나를 믿는 자를 몇십 명 보겠느냐 그랬나요? 몇 명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몇 명이나 보겠느냐. 진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몇 명이나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한탄을 하셨죠. 자, 이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면 나올 줄로 믿고 그렇게 데려왔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도. 또 중풍병자를,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들것에다 싣고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사람도 있죠. 그 정도까지 하려면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반드시 이 사람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한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어요. 또 그 다음에도 마가복음 읽어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자기 동네 병들고 움직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 자기 자식의 문제나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치유함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첫 번째 적용은 여기다 하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불행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속용된 사람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알지 못해서 지금도 돈에 행복이 있는지 알고 세상에 행복이 있는지 알고 거기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다가 어느덧 병들고 늙고 그렇게 허망하게 인생을 마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돼요? 갈 곳이 없어요. 지옥불로 떨어질 불쌍한 인생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같이 믿음이 있는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들 손을 잡고 주님께로 이번 새생명 축제에 데려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분들이 데려와야죠. 이 사람 내가 교회로 손잡고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 찾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누구나 성경을 읽고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적용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성경을 이제 우리가 깊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이 읽어보겠어요. 그런데 이 치유 사건을 자세히 보세요. 한번 이 치유 사건을 자세히 보면은 다른 치유 사건과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어요.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리딩을 하는 거예요. 독해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침을 뱉는 이야기는 그 전에 앞에도 나왔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전혀 앞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첫 번째 안수를 했더니 뭐가 보이냐? 예수님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이는데 꼭 뭐같이 보여요? 나무, 잘 보세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보고 있으면 못 보고 있어요. 눈이 떴긴 떴는데 뿌옇게 보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사람들인 것 같은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안수해 주셨어요. 다시 안수해 주셨더니 그가 또 주목하여 보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모든 것을 밝히 봤다. 그 다음에는 뚜렷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유 사건이 다른 치유 사건을 보면 한 번에 예수님 귀신을 확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한 번에 앉은 병이도 벌떡 일으키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확 일으키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 지금 맹인을 치유하실 때는 이 치유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그죠? 맨 처음에 안수했을 때 뭐가 보이느냐?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셨는데 제 친구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늘이 열릴 줄 알고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는데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늘이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변했겠죠. 마음이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할 줄 알고.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오늘 새벽 기도까지 나오셨는데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뭐가 보이느냐?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무슨 꼭 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뽀얗게 보이는데 그 다음에 또 안수를 쫙 해주시니까 그 다음에 밝게 보여가지고 세상이 보였다. 이렇게 오늘 이 치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즉시로 이 치유 이야기가 아까 제가 처음에 저기한 것처럼 이웃들이 믿음으로 데려와서 치유를 받은 그런 이야기, 그런 적용도 우리에게 가능하지만 우리가 적용했지만 더 깊은 의미를 제공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와 상당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그래서 바로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영적인 질문이 되는 거죠. 영적인 질문. 아까는 네가 육식인 눈을 뜨고 이 세상이 보이냐? 이걸 물어봤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죠. 뭐가 보이냐? 돈이 보입니까?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가복음의 주제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요. 이제까지는 치유와 기적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질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의 안 나와요. 이제는 그런 이야기는. 참 제자도, 예수님을 믿는 참 제자도가 무엇인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을 제자도에 관한 복음이라 그래요. 제자도. 어린 나이는 어때요? 엄마한테 뭘 달라 사주세요, 장난감 사주세요, 풍선 사주세요, 뭐 맛있는 거 사주세요. 맨날 떼깡구려. 엄마 아버지가 무슨 재벌인 줄 알고 다 사주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요.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들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그런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성숙하면은 어른이 되면은 엄마 아빠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고 엄마 아빠를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지? 뭘 해드리지? 이게 성숙하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 마가복음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예수님 막 병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고 제자들이 그걸 다 봐서 제자들의 믿음이 이제 이렇게 성숙해진 다음에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세요. 오늘 이제 이 전환점의 터닝 포인트, 이 마가복음 말씀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여론조사 했어요. 여론조사. 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갈릴리 바다에서 막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막 오고병이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소문이 막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막 나타났다면 어떡하겠어요? 막 이런 소문이 나고 있는데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러는 엘리야라 그러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러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사람 누구예요? 헤롯이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 이미 공부했죠. 헤롯 왕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막 그런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 계속 연구하고 있다 그랬죠. 제가 막 이렇게 두꺼운 책이 지금도 막 계속 한평생 신학 연구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누군가 책 쓰고 죽으려고 지금 그러는데 웬만한 학자는 쓰지 못하고 상당한 수준의 있는 학자들이나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책을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 뭐 교회가 아직까지 뭐 크고 부흥하고 성도가 많고 그러지만은 그런 신학자가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좀 안타까워. 신학 수준이 낮아요. 아직도. 뭐 저도 못 쓰니까 할 말이 없지만은 한번 써보고 싶은데 정말 평생에 걸치는 방대한 작업이에요. 계속 예수님이 누구냐? 2000년 동안 계속 예수님이 누구냐? 지금도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들 예수님 누구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신다면은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예?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 누군가 궁금해가지고 학자들이 막 어떻게 공부하냐면은 역사적인 인물을 공부하듯이 그 역사적인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모든 역사적인 사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또 예수님과 비슷한 메시아 예언에 관련된 유대 문헌 뭐 그레코 로마 시대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역사적인 인물을 비평적으로 연구하듯이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사용해서 다 해서 연구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만 읽기에도 우리나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언어적인 한계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자료만 다 읽기도 어려워요. 사실 2차적인 자료만 읽기도. 또 거기에 대해서 쓴 책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방대한 책을 다 읽고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글을 쓴다는 것은 한국 사람으로서는 진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 가가지고 영어가 자기 모국어가 되고 그래서 또 독일어를 배우고 뭐 고어 히브리 헬러 아람어를 다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는 진짜 우리나라에 신학자 엄청난 수준의 신학자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신학이 빈약하면은 기독교의 진리 체계가 없어져가지고 교회가 미신 비슷하게 흘러가요. 우리나라 기독교처럼. 자,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좋아. 여론조사 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역시 탁 있다가 끓어오르는 게 있으면 참지 못하고 벅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혈질.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헬라 말로 번역한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 그랬을까요?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했죠.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머리에 안 들어가 우리나라 성경에. 사실 메시아라 그래야 돼요. 메시아. 그럼 우리가 들어오는데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자들을 대표하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기대했던 메시아는 무슨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성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물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성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왕이야, 왕.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에. 저 로마한테 나라 뺏겼지 않습니까? 무려 나라가 없으니 뭐 하스모니아 왕조가 조금 있었지만 중간에 500년 이상 나라가 없어요. 왕이. 사사기부터 읽어보면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다. 왕을 주소서 이런 주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왕이야, 왕. 인간 왕. 그 메시아가 진짜 오면은 최소한 더 3가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제가 아까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는데 예수님을 피상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좀 더 깊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설교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제 좀 깊은 신학적인 설교를 좀 들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아가 오면 그 사람 왕인데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줄 것이다. 정치적인. 그 대적자가 지금 누구예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지, 로마. 로마를 누가 무너뜨려? 백전백승 로마를 무너뜨리는 이스라엘 대적자들을 무너뜨릴 일을 할 거다. 두 번째, 지금 사두개인들이 장악하고 로마인들하고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거 알랑방구 껴가지고, 애들 말라면 알랑방구 껴가지고 성전의 권력을 다 이렇게 장악하고 성전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저 타락한 사두개인들이 지배하는 성전, 저거 더러운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지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번창하게 할 거다.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최소한도, 물론 더 있지만은 최소한도 이 세 가지를 해야 메시아예요. 예수님 시대에 메시아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 이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막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풍랑을 단장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자기들이 기대했던 바는 다 이루지 않았지만, 로마를 무너뜨리지 않았지만, 야, 이 정도 일을 하시는 분이 이게 메시아임이 틀림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약간 지금 어떻게 해요? 뭘 보이느냐? 눈이 약간 열려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어렴풋이 보이는데 이분이 어떤 예수님인지는 분명히 아직 보이지는 않고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지금 다 은유적인 거예요. 아까 앞에 말씀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꼭 군대를, 이전에 메시아 운동했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군대를 모집해갖고 로마와 전쟁을 벌여서 로마 제국을 때려부수고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던 성전도 짓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런 일들을 곧 할 거라, 이런 기대를 간절히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면서 틈만 있으면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누가 우의정이고 누가 좌의정이냐 싸웠잖아요. 예? 복음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싸웠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사울 12명, 심지어는 막 요한의 엄마는 예수님 찾아와서 막 우리 아들이 이인자가 되게 해달라고, 국무총리 되게 해달라고 치맛바람까지 일으킬 정도로,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당신은,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죠. 마가복음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금하셨어요. 말하지 말라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이 어렴풋한 이해, 잘못된 이해가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내가 메시아는 맞는데 어떻게 이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는 메시아인가, 어떤 메시아인가를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으로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베드로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을 부인하시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그런 종류의 잘못된 메시아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니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줘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자, 나는 메시아 맞는데 저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힘을 가지고 로마를 때려부수고 성전을 막 다시 막 건축하고 막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지금 얘네들 지금 군대를 모아서 막 이래야 되는데 죽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거 부활한다는 얘기는 들리지도 않아요. 죽는 얘기밖에 안 돼요. 죽는 얘기밖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따졌어요. 항변을 했어요. 이 도대체 뭔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직업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이유가 뭔데? 당신이 메시아 왕으로서 지금 군대를 모아가지고 지금 로마랑 전쟁을 하고,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면 우리가 그 12명이 거기 장관해가지고 지금 이 영광을 누리려고, 이렇게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데, 죽는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유대 신학에는 메시아가 죽는다는 신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라기부터 예수님 태어나기까지 한 400년 어간에 상당히 많은 유대 문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이걸 이제 슈도피그라파라 그러는데 가경, 슈도라는 말은 영어로 이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false, 슈도피그라파. 그래서 이 유명한 사람들, 구약에 엘리야 승천기, 엘리야가 쓴 게 아니에요.
쥐가 써놓고 엘리야를 갖다 붙여놓은 거,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솔로몬의 시편이나 이런 책들은 새벽이라서 제가 다 못 읽어드리지만은 그런 책들을 보면은 이런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굉장합니다. 메시아 왕을 보내주셔갖고 우리의 대적자들과 전쟁을 해서 다 때려 부수고 성전을 새롭게 짓고 우리 민족을 부흥시켜 주세요. 이런 기대를 적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유대 문헌들 읽어보면 그게 이제 안타깝게 아직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되고 있는데 영어로까지는 번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거 두 권으로 슈더피그라파라고, 신약 구약, 이 구약 슈더피그라파죠. 이렇게 책이 있어요. 가면은. 예? 궁금하신 분은 이제 카피해 드리는 영어로 글씨도 막 깨알만하게 써가지고 이런 책이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십자가 지고 죽는다니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그래갖고 붙잡았다는 거, 죽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죽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붙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잘 보세요. 여기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걸 가르쳐줘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사탄적인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력히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는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줘요. 그건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내가, 나의 잘못된 말과 행동 하나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베드로가 사탄이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조심해야 돼. 부정적이고 이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일으킬 수 있어요.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나실 때 여러분 행동하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사탄을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맞아요. 이 땅에 오셨어요. 로마를 무너뜨릴 거예요. 그러나 로마라고 하는 저런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가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로마는 그 악의 실체가 아니에요. 더 크고 더 심오하고 더 깊은 무서운 악의 실체가 있어요. 그 악의 실체에 꼭두각시에 불과해, 로마는. 특별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지금 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30분이에요 벌써.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고백을 했는데, 이 가이사랴 이름을 보세요. 가이사랴 빌립보. 이 가이사랴 가이사랴가 그 로마 왕을 뭐라 그래? 카이사라래요. 케사르. 들어보세요. 카이사라래. 카이사. 그 황제의 이름을 딴 거예요. 가이사랴. 그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분봉왕이 알랑방구 끼려고 그 지역에다 헤롯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섬기는 큰 신전을 져놨어요. 지금 그 신전을 져가지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막 하고 있는, 거기에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예? 그 로마 신전이 있는. 그러나 그 로마가 악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게 악의 실체인 줄 알았어요. 그 꼭두각시에 불과해. 그러면 그 로마의 왕과 그 로마를 붙잡고 이 엄청난 악을 행하는 더 근본적인 악이 있어요. 그 악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큰 착각이, 사탄이, 로마는 사탄의 나라의 한 많은 점에 불과해. 로마 같은 나라를 자꾸 일으켜서 이 세상을 사탄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사탄과 그 졸개들인 귀신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우리 예수님은 힘으로 끝까지 전쟁 일으켜갖고 로마 정도 하나 무너뜨리려고 온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근본적인 악의 실체인 사탄과 귀신들과 사탄의 나라를 쳐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할렐루야. 중세의 교회가 왜 실패했어요? 교황들이. 황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정치 권력의 힘을 등에 업고 그 힘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고 그 힘을 가지고 막 세계를 쥐락펴락하려고 했어요, 교황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 중세 교회는 황제가 예수를 믿는 그 국가 전체,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였지만은 거기에는 그렇게 함으로 십자가를 잃어버린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어두운 시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영광, 명예, 이런 성장, 부흥. 그러나 거기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줘요.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이 근본적인 악의 실체인 사탄을 정복하고 사탄의 나라를 부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진짜 성전, 그건 돌로 진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러 온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어보세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도 뭐 시험합니까? 십자가 못 지게 하잖아요. 십자가. 당신 돌로 떡을 만들면 영웅이 될 텐데,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사뿐히 착지하면 영웅이 될 텐데, 뭐 그리 어려운 십자가를 짓고 죽으려고 하십니까? 마귀는 잘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 없어요. 힘으로 뭐 예수 믿는 장로 하나 저기다 대통령 앉혀놓는다고 무슨 몇 명 했는데 변했어요? 한 두세 명 세워놨었잖아요. 뭐가 변합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야, 이 목사들이. 중세의 잘못을 또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장로 하나 세워놓고 그 사람이 장로니까 무슨 뭐 기독교 유리하게 벗겨져 하고 뭐 일을 했어요? 한심한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했잖아요, 이때까지. 십자가를 져야 돼, 목사들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질 때만 이 땅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 정도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부활하시고 다 알아요. 아는데 진짜 우리 그 한국 교인들의 이 가만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통해서 뭔가 내가 육신의 어떤 것들을 얻는데 훨씬 더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마치 소경이 눈이 열려가지고 처음에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뿌옇게 보았듯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희미하게, 물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초신자 때는. 희미하게 보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돈도 벌게 해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번영도 주시고 성공도 하게 하시고 출세도 하게 하시고 내 자식들도 잘 되게 하시고 이런 수준으로 예수님을 뿌옇게, 물론 그런 면이 있죠.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도 이런 수준에서 이루어져요. 눈만 감으면 주세요.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도 이런 수준에서 이루어져요. 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복 주시겠지, 잘 되게 해주시겠지, 축복해 주시겠지. 다 이런 수준에서,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거의 나의 관심은 다 이런 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단계에 머물면, 오늘 조금 중요한 주제니까 제가 조금 더 할게요. 신앙생활 하는데 큰 문제 생겨요. 금방 문제 생겨요. 이런 신앙은 무너져요, 바로. 자, 언제 무너지느냐? 하나님께서 부와 건강과 번영을 주셨을 때 좋을 것 같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세요? 원하던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기도? 이런 게 없을 때는 달라고 엄청나게 기도하지만 원하던 거 얻었잖아요. 예수님 그거 주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요. 더 이상 열심히 예배하지 않습니다. 봉사하거나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신앙으로부터 멀어져요. 왜? 목적이 돈 벌고 건강하고 잘되고 성공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걸 다 얻은 다음에 그렇게 새벽에 나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철야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금식할 필요도 없고 예배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 돈 가지고 이제 즐기고 살아야지. 그래서 무너져요, 신앙이. 두 번째 또 언제 무너지는지 아세요? 부와 건강과 번영을 원하는 만큼 얻지 못했을 때도 문제가 생겨요. 반대에도. 왜? 내가 이거 얻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저 안 믿고 대충 신앙생활, 저 사람 더 잘 되네, 돈도 더 많이 벌고. 그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저 사람 가시 주일 따라서 한번 예배드리고 하는데 나보다 돈도 더 많이 벌어. 더 건강해. 이게 뭐야? 그래서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예배하다 실망하고 봉사하다 실망해서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지금 뿌옇게 아는데, 메시아로는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는데 기껏 안 게 지금 뭐예요? 나에게 뭘 주는 분으로만, 십자가를 들었지만은 그거는 좀 저 멀리 있고 아직까지 뭘 주는 분으로만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앙으로 절대 못 나갑니다. 절대 못 나가.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아세요. 그래서 육신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질병이할 때는 배고파 굶주리는 사람, 저 사람들 그냥 하면 기진에 쓰러질 텐데 그러면서 먹을 거 주셨어요. 필요한 거, 돈도 필요하면 여러분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수준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은 가장 저급한 우상숭배로 떨어져요. 이게 뭐냐?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우리 기독교인의 대부분 기독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아니라고 나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 대해서. 어떤 예수님 믿고 있는지. 자기가 정말 이런 일 안 벌어집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뭘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높이고 순종하는 것은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순종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새벽에 나와 그분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수준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눈이 완전히 열려서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밝히 보게 되고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고 세상 일이 아무리 잘 돼도 나의 신앙은 그런 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주님께 드리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돈 없고 건강도 없고 다 이렇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고 나 위해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만을 높이고 예배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계속 이 주님의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가르쳐 주세요. 이제 계속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가신 게 아니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교회에서 자기의 몸을 주고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교회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직장에 가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기 희생과 자기를 주님의 삶을 실천하지 않는 한 여러분 가정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오늘도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높이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